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분되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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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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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쿵쾅거리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달라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며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령한 그리고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신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의 단에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쓰러지기 직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더 선명하게 체험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일호성님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현교중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숨을 저희에게 불어셔서 같은 숨을 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숨이 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기 위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 감사와 주님 바람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주님, 이 코비드-19이라는 역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열어진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게 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셔서 그 흘리신 피로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는지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초적인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또한 알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마음에 이렇게 주님 죄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든더라도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저희가 믿고 있사옵나이다. 다만 주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오직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저희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질병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는 자 있으시면 주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가 살아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함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도하며 바라며 그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다 욕심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을 벌써 다 받았는 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것이 곧 저희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먼저 새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구분된 자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이 두란노른 침례교회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아버지, 성도 간에 먼저 교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면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뿔뿔이 헤어져 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으로 저희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대면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오늘날의 디바이스를 통하여 주님 함께 할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오늘 밤 주님 저희들 모이는 시간에, 주문을 모이는 시간에 모든 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형제자매 간에 주님 소통과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두란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의와 나라를 찾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원천이 말씀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교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못 되었고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진리와 교훈을 심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좋은 밭 가운데 그 말씀들이 떨어져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이 시대 하나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내려와 있어요. 그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온 지 5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회원들 몇이 이제 왔습니다. 송사하러 온 거죠. 고소하러 온 거예요. 고소하러 오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변사 더들로를 데리고 이제 그곳에 옵니다. 변사란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변호사예요. 변화스러운 그 더들로가 이제 바울을 송사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 뭡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연병과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셋 중에서 둘은 틀려요. 완전하게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는 일부 맞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무엇이 맞습니까? 바울은요, 진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에서 진짜 소요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일부가 맞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한번 지금까지의 3차에 걸친 선교를 한번 돌아볼까요?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자, 1차 선교 때 제일 먼저 어디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또 이고니온을 돌아왔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통해서 이상한 기류가 일어나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바울의 일행을 쫓아냅니다.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루스드라에 내려가서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쫓아와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바울을 돌로 죽이는 그 일까지 일어나죠. 죽을 뻔했죠. 바울은 살아나죠. 그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2차 선교는 더 복잡합니다. 자, 2차 선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쫓겨나고요. 그래서 베레아를 가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으러 거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말 간신히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데네로 갔다가 거기서 거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법정까지 끌려가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끌고 법정까지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소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3차 전도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년 반 넘게 선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공회장들의 주머니가 점점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소동을 벌이는, 교회를 몰아내자, 기독교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이제 소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연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전염병이란 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인류 역사상 최대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 나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무후무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병에 비유해서 바울은 연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연병이라는 단어,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썩 듣기에 나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병자만 쏙 빼놓으면, 병자만 똑 떼어내버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염이 되는 사람들이 전염돼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전염병은 그래요. 들어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을 죽이지만 이 복음은요, 들어가는 자리에 공간마다, 공동체마다에서 생명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염의 속도와 전염의 힘이 전염병만큼이나 센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이야기, 이 연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 귀에 나쁘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이 그렇게 전염력 있게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연병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연병의 그 가운데 코어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맞다고 한 것은 그래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근데 일부 틀린 건 뭐예요? 그 소동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한국으로 간 지 한 4개월쯤 됐나요?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찾았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한숨을 먼저 쉬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요즘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봐서 알죠. 정부에서 그래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막무가내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뉴스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미쳤죠. 거기다 교회와 관련된 선교단체를 통해서 또 전염병이 퍼져가는 바람에 또 신뢰가 또 추락하고 말았어요. 제가 뉴스로 본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이제 교회 가기가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 오는 게 즐거웠대요. 기뻤대요. 그래서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와서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신앙을 그냥 갖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장시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알겠습니다.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겠죠.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메신저였던 바울은 어떤가요? 연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복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확확 내는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 변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에서 복음을 통해 소동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14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내가 믿고 있다. 그 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게 충격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도라는 단어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정관사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유일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the way다. 유일한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할 그런 the way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the way라고 번역하면서 way의 W를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소문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번역하는 사람의 믿음을 그 W자에 담아놨습니다. 대문자로 W, the way. 저는 이
the way, 이 도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오는 길은 나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도 the way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원들 앞에 섭니다. 그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기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은 변화하는 가운데서 나는 그 the way, 그 유일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독교를,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기 또 왜 안 적어요? 바울은 따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요, 이 도가 가지고 있는, 이 도의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슴이 철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 땅이, 이 바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의인들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악인들은 어디로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변호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의인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이 있어. 그 악인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은 무엇과 연결합니까?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은 또 무엇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정말 놀라운 그 소동이 일어난 그 근원에 바울의 삶,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도를 믿고요, 분명하게 믿고요, 그리고 그 도가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부활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양심에 꺼림낌 없도록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가는 곳마다에서 소동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지도 몰라요. 자, 더둘로가 그 벨릭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둘로가 벨릭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3절에 있죠.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감사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무지라는 건 참 재밌어요. 엄청 아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일 수도 있어요. 진짜 벨릭스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칭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그 황제의 어머니의 총애를 받고 또 황제의 총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출신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 자기 권력을 더 늘리려는 그런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태평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열심당 있어요. 열심당.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해방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와서 그 열심당원들을 부지런히 추적했고요. 그 수많은 열심당원들을 죽였어요.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 대제사장, 지금 아나니아죠. 그 한 2대 전 그 대제사장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유대 통치자, 총독으로 이 벨릭스를 황제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장에 의해서 이제 황제가 임명한 거예요, 총독으로. 그런데 자기 정치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제 청부살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그 지방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그곳에서 원래 살고 있던 수리아인들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뭐 밥그릇 싸움인지 모르겠지만 충돌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벨릭스가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진압을 해서 유대인들을 무참히 많이 죽였어요. 이게 태평세월입니까?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한 일을 보면, 벨릭스가 그 유대 땅에서 통치하면서 한 일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런데 더들로는요, 이 재판의 결정권이 누가 있다고 믿어요? 벨릭스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에게 아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10절이죠. 자,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 벨릭스가 지금 재판장에서 재판하고 있는 게 AD 58년. 그가 처음 유대 지역으로 총독으로 온 것이 52년. 그러니까 6년 동안, 여러 해 동안 이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다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불리하죠? 바울이 당연히 불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의 이 공회원들은요, 이 재판에 져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재판에 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벨릭스가 이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더들로보다 훨씬 더 아첨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오랫동안 이곳에서 통치한 거 내가 알아 만 얘기하고 바로 자신의 변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 재판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의 결과를 내실 분이 이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게 더들로와 바울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인 거예요. 보다 바울은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5일 전이 6일 전인가? 5일 전에 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결과를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한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자,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웃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상에 나타납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구제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한 번도 교제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들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 자기의 능력에 넘치게 구제헌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연결고리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겠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게 어떻게 전달이 안 됐겠습니까? 바울은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겠어요?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봤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구제헌금을 자기 능력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금방 왔습니까? 출발해서 금방 왔어요?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또 돌려서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옵니다. 그 큰 돈입니다. 큰 돈을 그 치안이 부족하고 치안이 어렵고 그리고 교통도 불편한 그 시대에 그 헌금을 들고 옮겨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일이에요. 왜? 치안이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언제 와서 일행을 붙잡고 그리고 생명을 해치고 뺏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2년 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아주 깊이 그리고 무겁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분의 사랑을 좇아서 나의 생명을 내 형제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말씀, 이 바울의 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바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도도, 이 복음도 가는 곳마다에서 정말 소동을 일으키는 복음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네, 참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힘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쓰길 원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지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세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역사 곳곳에 심어두시고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보게 된 한 인물도 그래요. 프레드 더글러스 셰퍼드. 셰퍼드가 아니고 셰파드. 우리가 셋바또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 같습니다. 셰퍼드인데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요. 1882년 그가 27살 되던 해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 전에 선교의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교에 가장 잘 쓰이게 될 그런 기술이 뭔가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의학을 전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가 되자마자 이제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제 오스만 투르크로 떠나는 거예요. 27살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곳에 세워져 있는 병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찾아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고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정말 그가 잘했다고 우리가 봐야 할 사건은 뭐냐? 오스만 투르크가 아르메니아인들을 대학살하고 대추방하는 사건들이 2번 일어납니다. 역사상 2번 있는데 1895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1909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대학살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캠프로 그 셰퍼드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 구호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정부에다 오스만 투르크 정부에다가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또 이제 편지도 쓰고 합니다. 1895년 그러니까 그 딸이 그 땅에 태어나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어리니까 엄마 아빠 가면서 놓고 갈 수 없잖아요. 같이 갔어요. 그 어린 딸이 그 장면, 아빠가 그곳에서 선교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겠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캠프는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2만 1000명 정도 되는 생존자들은 허기와 공포에 짓눌려 있었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캠프는 콜레라가 창궐해 있었다. 전염병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생존자들은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 그 시신을 끌어내 묻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는 캠프 곳곳을 다니며 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고 시신을 격리하게 했으며 또 치료하기 시작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러나 매우 질서 있게 움직이는 아빠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빠의 헌신으로 하루에 50명씩 죽어나가던 캠프는 일주일 만에 하루 사망자가 5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셰파드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선교단체와 적십자사에 또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중한 투르크 정부에 이제 편지도 보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이제 적십자사에서 상을 줬는데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러 온 겁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난 이미 상급을 다 받았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셰퍼드는 그 헌신의 노력을 언제까지 했는가? 1915년 그가 치료하던 중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헌신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한 아르메니아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닥터 셰퍼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르메니아인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품에 안긴 그 닥터 셰퍼드,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위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요.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알과 같은 삶을 살 때 더 큰 전파력, 전염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식구들도 그러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 그 기독교 정신의 중심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 삶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뢰가 많이 추락한 이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또 큰 전염력으로 어디까지 전파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작은 나비의 움직임이 큰 기후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내가 바울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전염력을 높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기독교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겨 그들을 섬길 때 양심에 꺼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가 돌아보시고 바꿔달라고, 그렇지 않다면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삶 안에 하나님 복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로마 전역으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 사람 돌아봐도 많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는 세 가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정말 이 환난의 시기, 이 곤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로 묶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2, 3분 정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초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찬송가 265장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따라야 할 길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며 늘 보호하시며 또한 늘 채워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지난주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백성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환난의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대응 지침,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하나씩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정말 하나님께 꼭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 7시 반, 모두 평안하시죠? 라는 제목으로 교회 전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목장들이 이제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그때가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헌신하면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들,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텍스보고형 헌금 확인서, 그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분들은 다 매주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한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반가운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정수진 자매. 오래간만이야. 더 이뻐졌네. 우리 정기섭 집사님하고 정혜인 집사님의 맏딸입니다. 반가워요.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 자매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자매의 삶을 축복하셔서 늘 만나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넘치며 찬송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를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390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이 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이 도를 따라가며 이 도의 중심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해서 또 사람을 대해서 양심에 꺼림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승리를 확신하며 달려가고 있는 환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의 백성들과 또 이제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린 수진자매의 삶위회와 또 팬데믹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